자, 열왕기하 9장을 볼까요?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참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합시다. 함께 합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하는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예후는 왕이라. 칠판을 닦을 때요, 얘기를 안 하려고 해야겠네요. 하얀 게 남으면 안 돼. 알았죠? 예후는 왕이라. 그 인수인계를 우리 우진이가 했어요? 안 그러면 운영이가 했어요? 칠판 인수인계. 인수인계 할 때 잘해주세요. 알았죠? 칠판은 이렇게 닦는 거야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어쨌든 제 성격이 조금 까탈스러워 갖고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수련회가 마쳤고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를 또 마치고 나서 선생님들 많이 기쁘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올해 다 같이.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또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때가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보고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수련회 도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이들을 이번 주에 내가 돌아오는 지 오늘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빨리 했더라면 헌신 예배를 세웠으면 참 좋았겠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요. 우리 헌신 예배를.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좀 짧았구나. 기도가 조금 모자랐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 한번 해볼래 했더니는 우리 중고등 선생님들이 대단히 좀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봐요. 그렇게 갑자기 하면 되느냐 이거죠. 원래 하나님은 갑자기 예후가 왕이라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왕 씹은 거지. 자, 보도록 합시다. 이제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긍휼이 필요합니다. 은혜와 긍휼은 뭘 말하는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은혜와 긍휼 자체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한 80억 정도 됩니다. 지금은 80억 가까이 돼요. 80억 가까이 되는 인구 중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언제나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다 견주어 보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에 견주어 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에 견주어 봐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적을까 언제쯤일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택하심을 따라 뭐가 됐습니까? 지속적으로 주의 영이 곧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감화 감동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택하심과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처럼 언제나 우문현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재미있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16장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생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는 에레미야라고도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사망에 있는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 대속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사망에 있는 우리를 부활로 살려내실 분이십니다.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되게 기뻐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이렇게 탁 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힐난하여 가노되, 영어 성경은 리뷰기라고 단어를 쓰죠. 아주 심한 비난이고 반대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관계예요. 아마 우리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택하심과 그분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마태복음 이 나와 있는 대로, 거기가 몇 절입니까 지금? 16, 19, 20절, 21절인가요? 21절부터 20절인가? 뭐 21절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이후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다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깐 살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셔서 신낙원을 복낙원으로 이루실 그 계획을 가지고, 그 복낙원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할 나로서 정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알게 하셨구나. 이게 복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긍휼이구나. 이게 이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고백이 뭐로 되는 거라고? 이래야만 되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복돼요. 복된 자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구의 집을 택했습니까? 다윗의 집 유다를 택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유다가 범죄했습니다. 솔로몬이죠. 그래서 범죄한 그 솔로몬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일꾼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 일꾼들이 완전히 보장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확정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런데 그걸 실패하게 합니다. 그렇게 부른 일꾼들을 우리가 왕이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세 번째, 저와 여러분도 그 일에 부름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완전히 보장된 거고 확정된 것에 부름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만 하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본론이 뭡니까? 이 신분을 말하기 위해서 당신은 왕이라 옆에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왕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이 분명하다. 그러니 이제 그 일에 에후처럼 실패하지 말고, 아합처럼 실패하지 말고, 여로보암처럼 실패하지 말고, 솔로몬 왕의 노년처럼 실패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초대교회 믿음의 승리한 이들과 같이, 또 모든 믿음의 승리한 이들과 같이 우리도 승리하자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합니다. 솔로몬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솔로몬에게 일찍이 2번이나, 그게 이제 1000번제를 드릴 때하고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입니다. 그걸 2번이라고 말합니다. 2번이나 나서 말씀하셨으나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때부터 우상이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그의 왕후가 누구였어요? 첫째 아내가, 왕후가 애굽 여인이었어요. 네. 애굽에는 내려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아예 마누라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 300명, 700명, 1000명의 부인을 뒀는데, 하나님이 부인을 많이 두지 말아야겠어. 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거라고. 그 말씀대로 마음을 떠나게 했어. 그 죄에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1000번째 때도 말하는데 안 들어. 그런 다음에 성전을 짓고도 제사를 따서 또 얘기하는데 또 안 들어.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심판을 내리죠. 그 심판의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 11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 심판을 솔로몬도 듣고 여로보암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열왕기상 11장 40절에 솔로몬이 하는 일이 있죠. 뭐 하죠? 열왕기상 11장 40절이 맞을 겁니다. 4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는 일이 여로보암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면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솔로몬이 그 뜻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하고 있는데도 매를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매를 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매잖아요. 그 매를 치우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김재희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김사라 집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커서 다 이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요. 아빠가 맴매를 때린대요. 그럼 그 매를 감춘대요. 매를 감춰야 돼요. 매 맞을 일을 안 해야 돼요. 매 맞을 일을 안 해야지. 매를 감춰봤자 뭔 소용이 있어. 그러면 아빠가 친절히 언약인 손을 잡고 밖에 나간대. 그래가지고 더 센 매를 만들었고 들어온대. 그리고 똑같이 텔레비를 얼마 이상 보지 말았는데 똑같이 봤어. 그리고 제이 이제 매 맞았어. 사람 맞았어. 언약인 안 때려. 왜 얘는 안 때려? 때릴 게 어디 있냐. 내가 그 말을 들을 때요, 기가 찼어요. 기가 차. 그거 같이 때리면 되지 뭐 때릴 게 어디서 때리냐고. 그래서 우리 김사라 집사, 그래요? 그럼 내가 때릴게요. 직접 가서 응징을 한 그런 설을 들려주는데 얼마나 웃기더니, 지금도요 언니들이 언약에 오를 때 좀 이렇게 차갑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진짜 완전 얼음땡이 되더라고. 순해서 그러지. 우리 같으면 들이받아 불지. 근데 순해갖고. 아니, 매를 치울 게 아니라 뭘 하라고요? 매 맞을 짓을 안 해야 된다니까. 근데 솔로몬 보세요. 그 지왕이라는 왕이 매를 치워요. 매를 치워줘요? 안 치워줘요? 안 치워줘. 밖에 남만 들고 나가면 매가 꽉 찼어. 얼마든지 매는 있잖아. 근데 이런 일을 한다니까는 진짜로요. 그런 다음에 여로보암을 보세요. 아니, 자기를 지금 왕 삼은 이유가 뭡니까? 그 막강한 솔로몬의 손에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구원하신 이유는 이런 겁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몇 절이더라? 장절을 잘 기억이 안 나네. 10장 19절. 예, 신명기 32장 21절, 33장 21절, 32장 21절. 하여튼 그래요. 32장 21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방인을 들어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걸 통해서 유대인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계획으로서 유대인을, 이방인을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어. 저와 여러분을 믿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누가 똑같아요? 저거들 조상하고 똑같아. 이런 걸 뭐라 그러니까 ABM이 닮았다고 그래. 이런 것을. 아니, 솔로몬 한 짓거리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여로보암 한 짓거리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1장에 보니까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11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14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우리 한번 보고 갈까요? 예, 졸리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갑시다. 로마서 11장 먼저 11절부터 봐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4절.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드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니까 11장 38절 39절에 네가 다윗과 같이 내 말을 청정하면 너희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그런데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연착륙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하나님은 많겠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어느 날 대가 끊긴다. 그건 좀 너무한데. 그래도 뭐 그런 식이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과 솔로몬이 다 그 길을 따르지 않죠. 자, 그러면은 이 하신 목적이 이렇다면은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회복하겠다는 내용. 그게 이제 심판입니다. 징계이기도 하죠. 그리고 회복입니다. 뭘 심판하는 겁니까? 유다가 우상 숭배한 결과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지파를 떼버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큰 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다윗처럼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 땅에 공의가 충만하게 됩니다. 공의가 충만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권력자들의 포악이 사라지는 겁니다. 재판이 절대 굽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에 역사적인 재판이 나왔죠. 1년도 근무 안 했는데 50억이 퇴직금이래요. 아씨, 나 그런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50억 받아도 여러분 하나씩 나눠줄 땐 1,000원씩 나눠줄 수 있는데. 역사적인 재판이에요. 진짜 역사적인 재판. 이건 분명히 한 가지가 했어요. 뭐였냐? 검찰 판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판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자기가 다른 걸 끌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니 누가 잘못했단 소리죠? 그건 검사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죠? 이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모질이들. 헛똑똑이들 완전히. 뭐 우리 정치 시간 아니니까. 그런 포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자기가 억울한 일이 당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나가면 재판 열면 돼요. 그럼 무조건 회복이 돼. 그게 하나님의 주인된 나라,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라가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 때 솔로몬의 왕의 지혜를 말하지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말하는데 증거로 나온 게 뭐였죠? 다른 게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재판이 나와요. 재판이, 지금 현명한 재판이긴 하지만. 자, 그런다면 뭐가 사라집니까?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에 대한 보살핌이요, 쉽게 말해서 냉대라고, 사회적인 냉대, 이게 사라진다니까. 이방인, 나그네, 과부, 고아, 그들이요 이스라엘 땅에만 지나가면 나그네가 안전해. 이스라엘 땅만 지나가면 나그네들이 뭐 평안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온 천하에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는 과부가 살아도 거긴 과부는 이스라엘 땅에만 가면은 거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 왜? 그 땅은 서로에 대한 보살핌이 있어.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고아도 이스라엘 땅에만 가면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방인도 상관없이 보호를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부되고 어려운 자들이, 고아되고 힘든 자들이 다 어디로 오죠? 인근에서 다 이스라엘로 오겠죠. 누가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법도를 따르니까,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의 통치가 바르게 작동됐을 때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런 포악이 사라지고 이런 냉대가 사라지고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이 보호를 받는 공명정대한 사회가 만들어지므로 누구에 대한 찬양이 충만해지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찬양이 충만해지는 그런 제사가 날마다 드려지게 하는 것이죠. 이게 여로보암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이게 뭡니까? 이게 왕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을 그의 나라와 의라고 그래요.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빛과 소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상이 들어오면은 언제나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상이 들어오면 이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이 일을 여로보암이 실패합니다. 바하사가 실패합니다. 시므리가 실패합니다. 오므리가 실패합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실패합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실패합니다. 아하시아의 형제 여호람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더 죄를 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위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예후를 세운 겁니다. 이제. 그러면 예후는 뭐만 하면 됩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뭘 세우면 됩니까? 믿음을 바르게 세우면 돼요. 그 믿음을 바르게 세운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요? 공명정대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게. 그 길이 뭡니까? 이제
아합의 집을 심판하겠죠? 직접 처단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런 다음에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특별히 뭘 제거해야 됩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요게 아합의 사명이었어. 근데 요건 했어. 요것도 했어. 근데 요걸 못 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에게 몇 대를 줍니까? 4대밖에 안 줘요. 4대. 그래도 이스라엘 왕 중에서 4대를 약속받은 건 예후가 유일한 왕이에요.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한 통치가 그 사회에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성도는 베드로전서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로 보면 됩니다. 뭐 복잡한 설명은 나중에 이제 교리 설명할 때 기회 되면 하도록 하겠고요. 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똑같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뭘 바라라? 빛을 바라라 라고 부른 겁니다. 빛을 바라라. 이 어두운 사이 타락한 세상에 뭐가 되라? 소금이 되라 라고 부른 겁니다. 빛과 소금이죠. 그렇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걸 증인이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그렇죠. 요 얘기를 사도행전에 와서 다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 예수 부활의 증인, 즉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로마서에 보니까 12장 1절에서 2절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정의는 뭡니까? 막 떠들고 다니는 건 맞습니다. 그 열정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하고 그 이후의 모습을 조금 잘 봐야 될 게, 그래도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유대인의 핍박이었지 황제의 핍박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AD 64년에 황제의 핍박이 시작이 돼요. 네로 황제죠. 그게 근데 다행히 로마 시내 안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로마 시내라는 극한된 범위 안에서만. 근데 그 이후로 9명의 황제가 일어나거든요. 로마 전역에 걸쳐서 핍박을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떠들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떠들고 다녀요, 못 다녀요? 집집마다 떠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간 사람 붙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도 복음은 어떻게 됐어요? 왕성하게 증거가 되고 전파가 됐어요. 비밀이 뭐죠? 비밀이 이거였어요.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소금으로 증인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벌써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니까 5장 16절부터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렇죠?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의가 뭡니까? 앞에서 말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공명정대한 사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란 말이 이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 그래서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게 있었어요. 손님 이 본문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할 게 없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랬는데 절대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것도 날짜도 촉박하잖아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안에 해놔야 수목금은 이제 목금토는 이제 수련회를 진행을 하고, 또 수련회 메시지도 준비해놔야 월 안에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부끄러운 고백이 여러분한테 좀 죄송한 얘기이기도 해요. 사복음서가 서신서하고 연결됐어요. 그전에 연결이 안 됐었어요. 왜? 예수님 기준이 너무 강하고 서신서도 제가 부분적으로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메시지를 하면서 서신서하고 사복음서가 하나로 연결이 됐고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자, 마태복음 7장이죠.
15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27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안 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즉 공의로운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걸 지금 말하네.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서 46절인데요. 특별히 35절, 36절.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35절, 36절에 보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여러분 빨리 펴셔. 제가 여러분보다 빨리 펼 자신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는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심판의 조건으로 한 번도 여러분한테 제가 한 번은 아니에요, 집중적인 강조를 하지를 못했었어요. 믿음은 땡 이렇게 얘기를 했지. 믿음은 오직 믿음 그랬지. 그런데 믿음은 그 열매로서 알리라 했거든요.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뭐로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생명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기라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5장 2장이지 2장 8절에 선전입니다. 빛과 소금을 그렇게 선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증인된다라는 말이 곧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무서워함에 대해 칭찬했다라는 장면이 몇 장에 나옵니까? 5장에 나오죠. 자, 5장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어요. 왜 칭송했습니까? 5장 말미에 보면 이제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4장 말미에 나오죠. 32절에서 37절까지.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아까 말했죠, 이방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재산,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서 모든 필요를 채워준 겁니다. 이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상종은 안 해. 그런데 칭찬은 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뭘 들어야 되죠?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300년 핍박 아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빛으로서 세상을 비추었던 능력이고 실질적인 힘이고 증인되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가능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걸 누가 알게 했어요? 은혜와 긍휼로 알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로 부름받았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들고 굳건하게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딱 두 군데만 성경을 들고 본론을 마치고 결론을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 예를 들겠습니다. 또는 증거를 들겠습니다. 아합과 다윗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어요. 열왕기상 21장이죠. 그렇죠? 그 포도원을 취할 때 나봇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팔 수 없습니다라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벌벌벌 떨면서 거절을 했어요. 왜? 아합 왕의 성격과 포악한 이세벨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누구를 택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여 사람의 말을 들여. 비록 아합 왕이시여 당신이 왕이시지만은 내가 당신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벌벌 떨면서 못 팔았어요.
안 판 게 아니라 못 팔아. 왜 하나님 건데 어떻게 팝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대로 믿음을 따라서 말씀대로 잘 행한 거예요. 그 의인 나봇을 어떻게 했어요? 아합은 두려움 없이 죽였어요. 물론 이세벨을 통해서 하긴 했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상숭배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런 식으로 행하는 겁니다. 승승장구했죠. 승리했죠. 기뻐했어요. 그러는데 그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인가요? 통해서 뭐가 선포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어요. 그게 열왕기상이죠. 21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10절, 11절 쭉 나옵니다. 이제. 그런데 다윗을 봐요. 이스라엘에 언역이 퍼져가지고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회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실은 역대상에 보면은, 역대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사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죄를 누구의 죄로 봤어요? 그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해야 될 왕의 책임으로 봤어요.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백성의 죄와 다윗의 죄를 같이 본 거예요. 근데 그럼 누가 당했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할 때 그 멈추어진 장면이 뭐예요? 그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에요. 아라우나가 타작마당에 있다가 왕이 자기에게 나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에게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내게 나오시나이까?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이 땅을 사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왕에게 드리고 제물도 드리며 필요한 나무도 드리겠나이다.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값을 50세겔을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땅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지약이 멈췄고 그 땅은 뭐가 됐어요? 이제 자기가 가져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의 단을 싸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합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음으로 멸망의 지방이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간 다윗의 집은 뭐가 됐어요? 영원한 왕의 집이 되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상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항상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했잖아요. 주와 함께하는 삶이 뭐라고요? 아니, 지금 내가 시장과 함께 했는데 옆에 사람들 이 새끼 저 새끼 할 수 있냐고요. 제가 공을 차다가요, 만약에 엄마들만 나와서 했어도요, 내 이 새끼 저 새끼 못한다니까는요. 근데요, 엄마들 한두 분 있을 때 하긴 하지만은 공 차다가 공 막 진짜 좋은 패스를 줬는데 못 잡고 못 넣고 그러잖아요. 특별히요, 이렇게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지가 공을 잘 차니까 여유 부리다 뺏긴 놈들이 꼭 있어요. 가서 바로 넣으면 되는데 안 넣고 이리 와봐 내가 너 제끼고 넣을 테니까 그러다 뺏긴 놈이 있어요. 귀엽기는 하죠. 그런 짓도 장난하는지 알기는 하죠. 근데 이제 평소는 그래도 괜찮은데 되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 좀 빡빡한 경기를 하는 날이 있어요. 막 이게 큰 애들이 있어가지고 빡빡한 경기. 큰 애들이 있는 날에 애들이 넣어야 되니까 큰 애들은 못 넣고 작은 애들이 넣어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절대로. 작은 애들 한 발 때 큰 애들 10발 뛰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온 걸 바로 넣지 않으면 못 넣는다. 그렇게 넣을 수 있는 걸 줬는데 못 넣어서 저 새끼 봐라 저거 이런다니까는. 걔들이 웃어요. 목사님 입에서 저 새끼란 말이 나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주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산다. 거룩한 삶을 산다. 아멘. 그 거룩이 뭡니까? 세상이 칭송할 수밖에 없는 그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같이 짝되었다, 그래서 친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망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아합 왕은 열왕기상 21장, 다윗은 사무엘하 24장. 하나만 더 합니다. 누구를 하기로 했더라? 하나를 더 하기로 했는데 내 하다 보니까 까먹어 버렸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 죽임, 멸망. 누구를 통해서요? 권력을 통해서. 뭘 통해서? 그 사람의 타락을 통해서.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니까 3장
5절하고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에레미야서 22장 1절에서 9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타락한 삶을, 즉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학대하고 힘없는 자를 학대한 그 삶을 우상숭배라, 그들이 우상숭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똑같은 맥락으로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분명히 증거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 시대의 왕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빛과 소금 곧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은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은 일이 되어지는 믿음의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취할 수 있고 항상 취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마태복음 6장입니다.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로마서입니다.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는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성령 안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의 삶을, 저가 믿는 하나님을, 오늘 2022년 2월 26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칭송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열왕기하에 보니까 3장 18절에 오히려 이 일 또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봐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봐야 됩니다. 그걸 누가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이 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증인으로서는 빛과 소금 되는 삶으로 변화되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심으로 위를 보는 모든 이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며 타락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사실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므로 다시 일어나는 주의 언약이 성취는 믿음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이 시대의 왕으로 부름받아 심판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장평과 사도리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새 출발을 맞이해서 탁지 객지로 대학을 들어가게 된 우리 네 청년들의 그 발걸음 위에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터키와 시리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